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람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미국 남장로회에서 파송한 테이트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테이트 선교사를 도와 금산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그 마을의 유지였던 조덕삼입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집 머슴인 이자익과 함께 금산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는 임직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조덕삼이 임직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조덕삼이 아닌 그의 집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놀랐고 한편으로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덕삼은 자기 집 머슴이 장로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에서 조덕삼은 장로로 선출됩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 신학교에 보내 목사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자익을 자신이 심우하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양반과 천민이 구별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양반인 조덕삼이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머슴인 이자익의 장로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산교회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분을 차별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교회의 주축이 돼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이나 사회적인 배경 등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 교회나 공동체는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모두 동일한 성도입니다. 차별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부터 차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의 출신을 보면 어부, 세리, 관리 등 차별 없이 고르게 세워졌습니다. 또한 친척 관계에 있는 제자도 있었지만 이들이 더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늘 함께 하셨고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셨습니다. 차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차별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4절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며 차별은 악한 생각, 즉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너를 나누고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결국 분열을 낳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나누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차별이 존재하는 교회는 끝내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아니라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한다라고 말합니다.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긍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별이 아닌 긍휼이 있었기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미숙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가 차별이 아닌 긍휼이 넘칠 때 그곳에는 분열이 아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별이 아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